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거짓말하지 마라.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라별로 다르고 또 나라 안에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 문화와 육지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의 언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와 과거를 거의 무시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밥 먹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밥 먹은? 밥 먹으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지금 밥 먹니? 밥 먹은? 현재와 과거를 굉장히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주의 문화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경상도도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판단 기준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사람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남들 다 하니까 영향을 받고 판단을 내가 내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래. 어쩌라고.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나는 원래 그래. 어쩌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디인지를 발자취를 쫓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내렸다고 판단을 내리면 본인들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의 나라로 살면 안 된다. 함부로 너 나라로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 기억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십니다. 이 땅에 결혼의 문화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도 얼마나 문란해져 있는지, 음란한 문화가 세상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맙니다. 나는 육체적인 관계 안 맺었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벌써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 개그맨들이 플라스틱 러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플라스틱 러브가 아니라 플라토닉 러브, 무슨 뜻일까요? 플라톤식 러브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지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머리로 서로의 관계를 맺으면 육체적인 관계 안 맺었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마음으로만 상대방에게 주어도 배우자에게 주어야 되는 마땅한 마음을 걷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에게 주면 그것이 이미 간음죄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주님의 이 말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내가 맹세할게, 그럼 믿어졌는데,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을 보면서 쉽게 믿어주는데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죠. 나 진짜 맞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 다 보신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맹세한다 할지라도, 땅 아래속으로 들어가서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행동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이끌림 받으면 언제든지 진실을 감추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진실을 감춥니다. 내 자녀들이면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진단해내면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해야 사람들을 바르게 진단해내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엄청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할 때 이미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눈은 눈을 때리면 똑같이 눈을 때리고, 이빨을 상대방이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법을 주셨죠. 근데 왜 주셨을까요? 원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신 이 명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에 사로잡히면 뭐가 올라오죠? 주먹이 쥐고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주먹이 먼저 날아가서 상대방의 얼굴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빨까지 부러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히더라도 함부로 주먹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해하는 일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네가 함부로 다른 사람이 눈을 때리면 너도 그렇게 맞을 거란다. 분이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주먹질하는 일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혜에 있는 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번개같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옳고 저건 나쁘다, 이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타락해 버리니까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어디 쪽으로 흐려질까요? 내 생각은 말이야, 자기 생각, 자기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때렸어? 나를 함부로 모멸감을 줬단 말이야? 내 가만히 내버려 두나 봐라. 이가 갈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한 대 때리면, 여러분, 한 대만 때리면 성이 풀립니까? 생각외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거나 여러분들에게 주먹질을 하면 똑같이 한 대 때리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아니면 한 대를 때리더라도 더 큰 강도를 힘줘서 때립니다. 여러분, 게임 예전에 친구들이랑 어릴 때 했던 게임 기억납니까? 요 맞는 게임.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든지 하나 올리든지 해서 걸리면 한 대 맞죠?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죠? 더 세게 힘을 가합니다. 연인들은 그런 게임 하면 금방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경향성이 자꾸만 지나치게 발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의 어려움을 자꾸만 당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는 실수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누구는 실수로 나쁜 말을 했는데, 자존심이 금만 갔는데, 그 자존심이 금 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수한 그 사람은 팔이 잘리든지 다리가 잘리든지 목숨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노예로 팔리든지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스크래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간다, 그 사람은 영락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민들, 상놈이라고 불리는 서민들은, 이 백성들은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그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상관이, 그 높으신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에 엄청난 복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더 큰 화를 쏟아내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데 너무 빠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듣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눈은 눈으로 대갚아주고 이는 이로 대갚아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반드시
때리고 말겠다. 못 참아. 내가 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복수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자.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죠? 내게 악을 행사하는 사람, 주먹질하는 사람, 나쁜 말 쏟아내는 사람, 도끼는 뜨고 모든 화를 쏟아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먹질하고 나쁜 말하고 분을 쏟아낼까요? 왜 그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준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향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는 악한 자를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더 두들겨 맞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예를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 우리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을,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날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여러분 오른편 뺨. 이 오른편 뺨을,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면, 이 오른쪽,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을 들어서 때려야 됩니까? 상대방은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쪽으로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른손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했을 때 때리는 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왼손잡이보다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위력을 가하려면 오른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가리켜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아니 바른 손 써 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영국과 유럽과 미국에도 있어요. 영어로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right이죠, right. 그런데 그거 옳아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at's right. 그게 오른손이라는 거죠. 오른쪽이 바르다. 한국 사회나 세상 어느 곳이든지 다 오른쪽이 바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왼손으로는 불편하니까 오른손으로 때릴 텐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때릴 때 우리의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의 오른손을 어떻게 휘둘러야 합니까? 손등으로 휘두르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 당시에 상대방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때릴 때 오른손의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갈기는 겁니다. 그럼 수치를 안겨주는 거죠.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오른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후려치는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우리에게 행사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처가 났어요. 그럼 복수하고 싶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경향성은 복수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노는 모습 보십시오. 야, 왜 그래? 하고 밀면 상대만 또 와가 밉니다. 서로 밀다가 주먹질 오고 가고 머리 잡고 싸우는 거죠, 아이들이. 분노의 화신이 되면 지나친 악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친 악을 행사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상처받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자기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악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악행을 마귀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면 오른손등으로 사람들을 때리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적이라는 말은, 마귀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마귀 사탄이 결국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유혹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가 선 그곳을 골고다라고 하잖아요. 해골, 죽음이라 일컬음 받는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팍 박혔는데, 그 위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니 죽음이 바뀌어서 삶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충동질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걸 바꾸어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마귀 역시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굴복당하고 패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기고 싶었지만. 근데 이 마귀는 자기가 졌는 줄 알면서도 집요하게 발버둥을 치고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수치심을 느꼈을 때 같이 손을 날려서 상대를 때리는 일로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화가 더 불러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왼편을 돌려대는 겁니다. 왼편을 돌려대지 못하면 끝없는 화가 있는 그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40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싸움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속옷이 우리가 입는 러닝이나 팬티, 이런 언더웨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화는 언더웨어가 없었죠. 러닝 같은 게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는 위아래 같은 옷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속옷이라고 하고, 겉옷은 바깥으로 나갈 때, 외출할 때 또는 여행할 때 입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잠잘 때 이불처럼 덮는 담요 같은 거에 구멍 하나 뚫려서 머리 쓰는, 그걸 겉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속옷을 뺏으려고 할까요? 법정에 싸움을 걸면서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거죠. 나 저거 가져야 되겠다. 네 거 내가 뺏어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는 반드시 가져야겠어. 네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줘라. 속옷을 갖고 싶어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된다. 속옷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이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군 나의 재산인데 함부로 내 것을 뺏으려고 해. 뺏기기 싫어서 발버둥 치면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죠. 물질의 노예인 사람이 너의 것을 뺏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찰나를 사는 사람들이, 이 찰나가 목적인 사람들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요하게 뺏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해서 이것도 갖고 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서지만, 여러분, 제가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첫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수래 공수로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함,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수치를 가리는 거룩한 옷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41절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행진을 하다가 이리저리로 이동하다가 무거운 것들이 있고 군사 물자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면 지나가는 사람을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야, 너 이거 들어 하면 법으로 오리를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억지로 너희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이란 문맥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아, 오늘 집에 있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걸렸네, 재수없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올 걸 괜히 나와서 피곤해졌네, 이러면 그 일을 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꺼이 오리도 가고 심리도 가져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내리면 괜히 나왔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 만나게 하셨나 보다 피곤하지만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로마 군병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법을 집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매질을 맞으셨으니까 피가 흐르고 현기증이 나니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로마 군인이 야, 너 이거 들어, 같이 가. 비록 구레네 시몬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기꺼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섬겼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죄를 청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라고 판단을 내리십시오.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 또 찾아왔네. 하필은 왜 나야? 주님을 인정하기에 아무도 없구나, 저 사람을 위로하고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나를 충성되다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붙여주셨구나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오늘의 이 메시지 어떻습니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다고 여겨지신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나의 판단에 있기 때문에 어색하기에 그렇게 일어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다면 기준을 이제 바꿔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한술 더 뜨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근데 이것은 원래 바른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래 기록된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그렇게 듣고 배웠지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곡시킨 거죠. 차마 이 말씀만은 못 받겠습니다, 주님. 다른 건 다 돼도 원수를 갚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자기에게 원수가 있거든. 율법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원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원수처럼 여겼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을 끝없이 미워했죠. 그래서 수시로 테러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기준을 주십니다. 44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사는 너희들에게 나는 새로운 기준을 주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를 사랑하자. 예, 별로 안 내키시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배우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남편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냥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 내리고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신앙이 좋은 이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빠지게 되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아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잔소리만 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더니 남편 왔어요?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늘 얼굴을 밝은 얼굴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이번 주 주일날 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주보를 뒤져보니 어떤 메시지인지 보니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자 하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원수 같기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내 마음에 원한을 가져다 준 사람이 원수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막 갈리고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원수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병에 걸려 죽었으면 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죠.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쫄딱 망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원수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죠. 끝없는 미움으로 악을 행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악행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님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똑같이 갚는 것으로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 눈에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원래 그래, 어쩌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내 삶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돈도 내 인생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했던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내가 가기만 하면 다 피하는데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집요하게 복수하고 싶었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우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옥을 만들 만큼 죄를 그렇게 미워하셨던 그분이, 죄를 반드시 척결하고 싶었던 그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순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영혼에 죄를 덕지덕지 붙여서 죄 덩어리가 되는 건 하나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때리는 일로, 복수하는 일로, 안 뺏기는 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로는 주님이 온 세상을 다 두드려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용서하고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며 죽는 일로만 세상이 구원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살려낼 수도 없고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될 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죠. 하나님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해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이 삶을 살아갈 때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에게로 옮겨 놓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셨는지를 보고 그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왔고 살아났고, 가정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로마 같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강력한 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억울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 쉽지 않지만 계속 당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았지만 분노의 치밀어 올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던져 다 죽은 가운데 던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썩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언제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이 사랑의 대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총정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왜 법을 옛적에 제정했었고 다시 그 기준을 새롭게 하는지 너희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빛과 소금이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들을 몰아내게 하는 그 온전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전형적인 내 나라의 방식으로는 온전함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서영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